공독한 이 말씀은 장자들이 되기 위한, 장자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누가 장자가 되냐면 레위인들이 장자라고 그러죠. 레위인들 속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난 첫째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또한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민수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장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장자가 되어야지. 에서는 육적 장자이지만 야곱은 하늘의 장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장자, 육적 장자는 낳은 순서에 의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낳은 순서에 의해서 장자가 결정이 되지만 그건 빼도 박지 못하지만 하늘의 장자는 순서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되어 있듯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장자권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오늘 27장에서 바로 자기가 정상적으로는 에서의 장자권을 뺏을 수가 없는 신분이지만 하늘의 장자권은 야곱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지만 하늘의 장자권만큼은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강력한 장자에 대한 꿈이 있었어. 소망이 있었어. 장자는 뭐예요? 세상의 장자도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죠. 모든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고 부모에게 가장 모든 것을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속을 받게 되죠. 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도 바로 하늘의 장자권을 취한 그 하늘의 장자가 바로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 하늘의 장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장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장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장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장자는 아버지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같이 소유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치고서 행진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진이라고 해서 진에 진을 치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움직여야 될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장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장자의 신분을 침노에서 뺏을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별미를 요구해요. 별미. 근데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에서 장자인 육적 장자인 에서에게 그것을 결과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 중동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이스라엘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별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별미가 뭘까? 별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별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별미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 때서부터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인생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대속했다. 우리를 속죄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로 그렇게 대속을 했다는 그 대속 사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별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대속 사건이 별미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별미를 들고 가야 됩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주님의 대속 사건에 대한 별미가 내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주님의 대속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통한 나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별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야곱은 뭘 하냐?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 힘으로는 못 만들어. 자기 힘으로 만들 재간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다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잖아.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리브가와 같은 존재가 누구야?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에요. 바로 이삭 안에 있는 그 아내가 리브가이듯이 리브가와 이삭이 한 몸이듯이 하나님과 성령은 한 몸이에요. 바로 그 성령이 야곱을 깨우쳐서 야곱에게 바로 별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방 속의 장자가 될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령이 만들어준 그런 별미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인 장자는 자기가 짐승을 잡으러 나가. 그렇죠? 짐승을 잡으러 나가서 별미를 만들어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어떤 짐승을 잡아서 어떤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그걸 별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통과 활을 가져 나가서 무슨 짐승을 잡는지도 몰라. 예? 꽁을 잡는지 새를 잡는지 멧돼지를 잡는지 뭘 잡는지 몰라. 뭐를 잡아서 그거로다가 양식을 별미를 만드는지 자신들 나름대로 에서 나름대로 별미를 만들잖아. 에서가 별미를 만들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 홀로 별미를 만드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뭐야? 전통과 활을 주잖아. 전통과 활. 그렇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뜰에 나가서 별미 만들어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에서한테 얘기를 하죠. 에서는 그래서 전통과 활을 가지고 나갑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활이 뭡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그 안에서 그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안에서 저 들에 가서 짐승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한마디로 짐승 그 속에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 그런 무슨 짐승을 잡았는지 어떻게 별미를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별미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죠? 들에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 이렇게 시키죠. 염소 2마리. 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염소 1마리면 되지 않죠. 염소 2마리가 돼야만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킬 때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하죠.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이라는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죠. 1년 중 매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근데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는데 바로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끌고 오죠.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첫 번째 염소에다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염소에 당선된 염소 위에다 안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거기다 고하죠. 그래서 그 안수를 받은 염소는 죽음을 당해서 피를 흘리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론이 성전의 휘장에다가 지성소에다 7번 피를 뿌리죠. 지성소에 7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향단불에 바르죠. 향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남은 피를 가지고 내려와서 또 번제단 뿔에 바르죠.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흙에다가 붓죠. 요 과정이 바로 속죄의 과정이죠. 하늘의 죄와 땅의 죄가 모두 속죄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염소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은 염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피가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지고 하늘 성소에 향단불에 발라지고 또 번제단불에 발라지고 번제단 땅에 버려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예수님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과정이 그냥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죽은 염소가 바로 하늘의 죄와 향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죄와 번제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땅의 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늘과 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피를 다 죽음의 피를 다가 속죄되어지는 과정을 첫 번째 염소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대속죄를 위해서. 그 두 번째 염소를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아사셀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가 고하고 정해진 자에게 그걸 맡겨서 줄을 내서 광야로 끌고 나가죠. 광야로 끌고 나갈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끌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에서 나와서 30살서부터 사역을 하면서 가버나움으로부터 해서 쭉 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쭉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죠. 이 과정이 바로 아세살 염소가 된 예수 그리스도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아있는 채로 아세살 염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행했잖아요. 그게 아세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떠나가는 모습이죠.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세살 염소가 되어서
맡겨진 자에게, 정해진 자에게 목줄이 매서 끌려가는 정해진 자가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바로 아사셀 염치에 정해진 자로 다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한 자죠. 아까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긍휼을 받을 자가 있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자가 있듯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긍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질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좋게 와서 금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토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의 재량이야. 우리도 어떻게 쓰실 그릇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내 간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이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에서는 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죠. 덜 사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러죠. 종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탈이라고 그러는데 그 탈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건전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 야곱 자신의 내적인 면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덜 사람인 털이 있고 덜에서 생활하는 그 덜 사람은 뭐예요? 덜 사람은 바로 장막을 떠난 자예요. 장막을 떠난 자. 하나님의 장막과 거리가 멀어서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활개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털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털? 왜 에서의 몸에 털이 많은 줄 아세요? 털이 뭐냐면 그게 히브리어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털이.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속에 안 좋은 악이 형성.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시는데 그 내용물 자체가 이미 너는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된 것이 털이야. 그것이 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끈매끈한 사람과 이 털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종용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은 뭘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소리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장자를 소망하는 꿈이 있다는 거지.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건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야. 아멘. 만약에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성공과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을 꿈꾸고 있다면 그건 자체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있지? 육적으로는 당당하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런 속성이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진 것이 다 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부모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야곱이 그 발꿈치라고 하는 말 있잖아.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잖아. 그것이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잡은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고 싶어 하고는 그 욕망이 있는 거야. 장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서 야서가 먼저 나오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두 번째 나와서 됐지만 사실은 이것은 야곱을 상징하는 것이 이방인, 에서를 상징하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들 속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과 같은 장자를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어. 저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욕망.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지금도. 저 에서족 속인 저 유대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 싶은 그래서 세계의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주장해서 자기들 발밑에 놓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듯이 한이 있어. 한 그런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저 이방인들을 아주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완전히 묵사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유대인들 속에는 표현되지 않는 가슴 속에 있는 한이 있어.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야.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때 침략을 받고 노예 생활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저들을 갖다 짓밟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저 돈을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게 잘 살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나라를 도와주고 없는 나라를 살려주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한국인의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모든 그런 이론에 우리 고조선 때부터 이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철학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온 세계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저들의 정신세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나는 자부해요. 그게 한국인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저게 없잖아. 뭐냐면 물건 갖다가 여러분 핸드폰 갖다 놓고 잠시 어디 가서 1분 몇 분만 갔다 오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인나오면 외국에 가서 없지요. 없어져. 유일하게 있는 나라 한국이야. 컴퓨터를 놓든 사진기를 놨든 뭐를 놨든 무슨 전자제품을 놨든 한국 사람들은 안 가져가. 누구도 안 가져가. 그렇죠? 30분 1시간이니까 안 가져간다니까. 근데 외국은 프랑스를 가도 저 유럽을 가도 1분 2분이면 싹 없어져. 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정신 문명이 이만큼 타락되고 변질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정신 세계를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우리 백성 속에 그렇게 스며 있는 거예요. 외국의 학자들 다 인정하죠. 외국 사람들.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자가 될 소양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장자. 한국 사람들이 장자가 되려면 반드시 별미를 만들어야 돼요. 별미라는 내용이 바로 속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가 속죄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라 죄로 인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0.001%도 남지 않고 완전히 속죄됐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 그게 별미야. 그 내용이 별미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그 별미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는 기본을.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27장의 말씀은요, 장자가 되는, 야곱이 장자권을 뺏는 거잖아요. 이것이 육적 장자권을 뺏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장자권을 뺏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을 이 장자가 될 사람들, 레위인이 될 사람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늘에서의 나의 소망이 나는 제사장이 되길 원해. 나는 레위인이 되길 원해. 레위인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떠나면 안 돼. 레위인은. 주님의 성전에서 성전 일을 보면서 성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은 바로 주님의
성전 일을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항상 한 무리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다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어. 주님과 함께 할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백성들이 쭉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의 계급이야. 하늘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이 제사장의 꿈을 꾸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 올라갈 때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인 줄 몰랐겠어요? 근데 에서라고 그러잖아.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잖아. 너가 진짜 에서냐 또 묻지. 에서입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틀린 소리잖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못된 소리지.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이걸 속이는 거, 사기꾼, 속임, 거짓 이런 자로 보이는 거잖아.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야. 침노하는 모습이야. 침노하는 모습. 왜 근데 에서의 모습으로 침노할까? 에서의 모습으로 침노하는 게 왜? 왜 에서라고 주장을 해? 에서는 사실은 별로 환영받을 인간이 못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서 하고 나와? 네?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 모든 자들의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죠, 왕이죠, 임금이죠, 주시죠. 그럼 육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신다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 육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죠. 그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주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에서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육이잖아. 육의 장자잖아. 육의 실질적인 육의 장자는 누구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육의 장자이면서 동시에 영의 장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치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장자가 우리에 올라와서 제사장들 모든 장자권의 첫째가 예수님이 첫째 장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 둘째 셋째 이렇게 쭉 해서 장자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잖아.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육적 장자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 그럴 때 에서야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어. 에서라는 사람을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도. 저주받은 자를. 근데 장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왜 에서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에서라고. 그거는 에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육적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누구예요? 바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잖아.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 별미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가 누구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뭐 누구냐 너 누구냐 물어볼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대면 여러분은 지어주거든. 내 이름을 대면 지어주거든. 누구 이름을 대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야만 그게 합격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말씀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장자가 될 사람은 첫 번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쭉 붙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인데 한 뱃속에서 나온 장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한 뱃속에서 나온 장자들이 이 사람은 A인데 예수님은 A인데 만약에 그 밑에 붙어 있는 자가 B고 C라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전부 다 A가 돼야 되는데 네. 전부 다 A가 그렇기 때문에 줄줄이 붙어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걸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어?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30절에 뭐라고 그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 그래? 그 아들의 형상을 다 함께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으니 그러잖아.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별미를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리브가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거든. 우리의 자유로다가 우리의 지식으로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이 만들어주신 그 별미를 가지고 올라간 거야.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너 올라가서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너 에서라고 해야 된다. 너 예수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 별미를 가지고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 우리 안에서는 작은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잉태되고 작은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야곱이 에서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이삭이 뭐라고 해요? 음성은 야곱이로되 목소리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라고 하는 거죠. 털이 있는 걸로. 음성이 진짜요? 털이 진짜요? 속이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진짜잖아. 이건 겉에 털은 얼마든지 위장하고 만들 수 있잖아.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진짜죠. 이미 음성은 야곱이야. 음성은 내 음성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모를까 알까? 알죠. 아는데 내가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야곱 본인이에요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야.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침노야. 침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은 주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늘나라에 구원받는다니까 구원에 가서 어떤 그 좋은 데 가서 구원받는 이런 목적이 아니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 무궁이 그걸 갖다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될 쓰고 주님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아멘.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만약에 다른 신분이라면 다른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자라면은 어떻게 한 부부가 되겠어요? 부부가 되려면 똑같아야 되죠. 생각이 같아야 되죠. 속에서 바라보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같아야지만 이상이 없지요. 완전하지요. 결합이 되지요. 그런데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쌈질이죠. 이게 바로 세상 부부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의 부부는 완전 무결합니다. 완전 무결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바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장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27절을 보니까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지금 야곱이 이걸 가지고 올라갔더니 아버지 이삭이 지금 향기를 맡고 있죠. 근데 그 옷의 향취, 내 아들의 향취, 밭의 향취 그러고 있어요. 이 향취는 누구의 향취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만 맡는 거예요. 내 향내 안 맡아요.
여러분의 향내 안 맡긴다니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냄새 안 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내만 맡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야죠.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구워도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니. 그렇죠. 네. 각처에서 그리스도와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아멘. 아멘. 내 속에서 소녀한 목사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네. 하나님은 그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맡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거기서 주님은 지금 이삭은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지금 기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하나님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같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이슬을 주신대요.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신대요. 하늘의 이슬이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죠. 신령한 말씀이죠. 신령한 계시죠. 그런 하늘의 비밀한 계시들을 이슬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이슬은 땅의 기름짐. 땅의 기름짐이 땅의 풍성함. 땅의 기름짐으로, 땅의 풍성함으로, 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과 신령한 말씀들이 내려올 뿐더러 이 땅에서도 육신의 축복이 오는 거야. 아멘. 땅의 기름짐으로.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있죠? 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뭐야? 풍성한 곡식이라는 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의 말씀은 곡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네. 신약의 말씀은 포도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비밀한 말씀, 그 속에 속한 은혜의 말씀,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장자가 된 사람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내려주시겠다는 소리야. 아멘. 그러니까 장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장자가 된 사람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땅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땅에 있는 그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네. 만민이 너를 섬긴대. 야곱이 있을 때는요, 야곱 이 당시에는 12아들도 없었어요. 12아들도 없었을 당시인데 야곱에게 지금 하는 말, 야곱이 만민이 너를 섬긴대. 야곱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나올 후손들에게 하는 소리. 야곱 속에서 나올 후손들에게. 후손 속에 누구야? 야곱 속에서 나올 후손들이 12아들 있죠. 네. 12아들들에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 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요런 자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이제 바뀌는 거지만 이것이 구약 시대는 요셉이죠. 요셉에게 내리는 지금 예언이죠. 그래서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요셉이 주가 됐죠. 내 어미의 아들들이 11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러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 하노라. 그래서 야곱의 이런 축복이,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죠. 요셉에게 흘러가고, 요셉에 흘러갔던 이 축복권이 어디로 또 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갔던 이 축복권이 요셉 속에서 누구한테 흘러갈까? 여기까지 알아야 돼.
요셉 속에 흘러갔던 요셉 속에 요셉 속에 이 축복권이 흘러갔다는 건 다 알죠. 네. 근데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속에서 이게 축복권이 연결되거든. 네네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문하세.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모든 12아들들 위에 제껴놓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 이러잖아. 예. 장자가 돼버리죠. 네. 에브라임이 바로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을 연결되는, 에브라임이 마지막 종말의 장자가 되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네. 지금은 에브라임이라는 장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지금 뽑는 거예요. 선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장자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자들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요셉의 후손, 요셉의 직계자손이잖아. 네. 그렇죠? 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직계자손이죠. 네. 요셉 속에서 직접 나온 자들이죠. 네. 근데 그것도 뭐예요? 요셉이 낳을 때 이방 여인의 몸속에서 낳죠. 네. 이스라엘 여인의 몸속에서 낳은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의 애굽 여인의 제사장의 딸 속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이방 여인의 몸속에서 나온 바로 여러분들은 이방 여인의 아멘. 몸속에서 나왔어요. 저 유대인의 몸속에서 나왔어요. 이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방 여인에서 몸속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에브라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에브라임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깨달은 자, 준비된 자가 바로 에브라임의 영권을 가진 장자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비밀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장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장자가 됐을 때 얼마나 어떤 축복을 받는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장자로다 부름을 받고 있다면, 에브라임의 영을 가지고 장자로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충만한 이슬이 여러분에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야. 이런 상태가 바로 장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모든 자들이 그 장자에게는, 장자가 된 사람에게는, 장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천군 천사가 붙어 다녀요. 아멘. 누구도 손을 못 대. 누구를 손을 못 대게 천군 천사를 지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멘. 성경에 뭐라고 그래? 제사장의 옷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돼 있어. 네. 그렇죠? 네.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바로 장자가 된 사람들인데, 제사장이 된 사람들, 장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게 돼 있어. 불꽃 같은 능동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듯이 그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안전한 거예요. 세상이 환란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겼어도 장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 아멘. 그런 지킴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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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침노하는 자가 장자권을 뺐듯이 아멘. 아멘. 이 침노함으로, 야곱과 같이 담대함으로 아멘. 침노해서 장자권을 뺏어서 이런 축복을 받듯이 이런 고난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뒷부분도 쭉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해석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